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하였기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첫 사람인 아담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지위와 주권에 도전하다가 쫓겨나 에덴에 들어와 첫사람인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죄악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기간에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악랄하게 핍박하고 괴롭혀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단이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 짐승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로 우상을 숭배케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더욱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그분으로 하여금 얻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의 기쁨과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짐승은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본문 11, 12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밑도 끝도 없이 깊은 심연의 바다, 그 바다로서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혼돈과 위험과 악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 깊은 심연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은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로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나 정치 권력으로 일어난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파괴의 능력을 행사하며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파괴의 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흉내를 내는 자로서 교활하고 간사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여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들은 그리스도처럼 가장하였지만 실상 그들의 속은 사단의 계계로 가득 차 있으며 영처럼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상을 가진 자로서 교회에 숨어들어 내적으로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자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충직한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거하는 인간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노리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사단이나 적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먼저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자신을 경배하도록 드러내놓고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명예보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 10절에 보면 악한 자이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사람들을 미혹함으로써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 즉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들을 유혹하여 강요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로 우상을 숭배케 합니다. 본문 13, 1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이적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곧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거짓 선지자도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짐승도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짐승도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이적을 행한다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로 속이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여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행한 이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를 하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적을 베풀으셨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적을 베풀 때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하들이 이적을 베푼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할 때는 분명 생명을 살리며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은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죽이며 그들을 구원하기보다는 파멸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깨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노락질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노락질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갖는 수수들도 다 사람들을 속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락질하는 모습은 저들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을 행하지는 못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사슬을 부리는 것으로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여 믿도록 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세력들은 당시 자신들의 문명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분별력을 마비시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바로처럼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거룩한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깨달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므로 사단과 그의 세력들에게 속아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짐승은 사람들로 이마에 666의 표를 받게 합니다. 본문 16,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에 속을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속아서 스스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짐승에게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는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그 오른손과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 사람 속에 어디에 있든지 사람 속에 있을 때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단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260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 기간인 것입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핍박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속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간의 겉모양으로는 어느 편에 속했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한 것이 실제로 이마에 바코드를 새긴 것이 아니라 어떤 표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또는 정신 그리고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인간의 행위나 생업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위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모두 짐승을 숭배하는 마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앞에 나가서 마귀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그리고 18절에
지혜가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수 666은 상징적인 수로 7이 성경은 안전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6은 안전수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전수입니다. 그래서 안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도전은 그리스도의 안전함에 절대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나 멸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단은 결국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그의 예양에 현혹되어 넘어가거나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제약이 가능하면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여 우리를 유혹할 때 성도들이 핍박이 더욱더 심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우리는 강계에 미혹되거나 핍박에 굴박하여 바른 신앙에서 떠난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가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짐승의 세력들로부터 사단의 세력들로부터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